반응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담임 목사로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아서 의미 있게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깨닫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 삼촌, 이모인 먼저 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내가 삶 중에서 잘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볼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들이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그리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내 삶에 잘 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자라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의미 있게 반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건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고성 산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고성에서 또다시 산불이 났지요. 고성 지역에서 화재가 자주 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성 산불을 바라보면서 제가 주위에서 뉴스를 들으면서 한 가지 사건에 좀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고성 산불 속에 있었던 탄약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이 큰 일로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22사단 탄약고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불로 화재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이게 큰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길이 탄약고 가까이 접근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가까이 접근을 했냐? 50m 근방까지 불길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 탄약고는 불붙어서 폭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불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죠? 이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옆에 우리가 불을 붙여서 연결되고 옆에 이 집에서 이 집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산불은 바람을 타고 수백 미터, 어떤 때는 수킬로를 그냥 뛰어넘어서 불길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50m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급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산불을 바라보고 이번에 이 화재 진압을 한 소방대원들, 군 관계자들이 이 일은 무섭다고, 혹이나 폭발하면 내가 당하면 어쩔 것이라고 하는 염려 근심 때문에 숨거나 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 목숨을 걸고 그 화재를 막아 나가는 현장입니다. 강원도 고성소방서장의 말입니다.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탄약고에서 후퇴를 한다거나 할 수 없고 불이 오는 것을 막아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소방관들이, 군 지휘관들이, 군 소방관들이 지금 화재를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혹이나 불이 붙어서 폭발하면 자신들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불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탄약고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일반 상황에서는 피할 수도 있었겠죠. 숨을 수도 있었겠죠. 자, 이것은 내 목숨과 관련된 일이니까 내 목숨을 지켜야지,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은 더 큰 일이 일어난다. 목숨을 버려야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행히 화재가 진압되었습니다. 장병 1,800명이 안전지대로 피했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산불 현장으로 올라와서 진화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에 지금 이런 불이 일어나지 않았냐 말이에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불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신앙의 탄약고를 지금 코로나19가 태워버리고 불살라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방어해야 되느냐, 누가 사수해야 되느냐예요. 숨거나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숨는다고 될 일 같으면, 해결될 일 같으면 숨으면 되겠죠. 피해서 될 일 같으면 피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건 피하고 숨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방어해야 된다는 거. 이게 탄약고를 지키지 않으면, 이 신앙의 탄약고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폭발로 인하여서 엄청난 손상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확진자는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몇 명씩 생기기는 하지만 이 나라가 거의 안전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반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신앙적인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또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방향성이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바라봤을 때 관점하고도 조금 달랐어요.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이나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오해가 될 수 있는 여지도 그 속에 약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자 사람들은 참, 이 예수님이란 난생 처음 이런 대단한 분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세주가 맞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이루어지겠지 하는 기대치가 있었다고 지금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당장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의미 있는 어떤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이야기는
왕위를 받기 위해 먼 길로 떠나는 귀족이 자신의 종들을, 종 공동체예요. 10명이다. 그러니까 10명은 제가 공동체 최소단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들의 공동체. 지금 그 귀인이, 그 주인이 부리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지금 모였어요. 그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장사를 해보라고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함께 사명이 왔어요. 이 돈 가지고 너가 하고 싶은 일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돈을 준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지금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문화와 유사한 비유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용이 아주 흡사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지금 열 문화를 주면서 일어났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놓고 자, 내가 맡겼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서 결산을 합니다. 우리는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종들이 지금 결산하는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벌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내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벌었습니다. 그리고 내놓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오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문화의 내용하고 흡사하죠. 성공적인 사명 감당한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0문화 만든 사람, 5문화 만든 사람 똑같습니다. 실패한 한 사람, 땅에 묻어둔 1달란트 받은 사람, 수건에 쌓아둔 1문화 가진 사람 똑같습니다. 내용이나 형식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달란트는 탤런트와 같은 의미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능이기 때문에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재능이 다르다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 적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재능을 사람마다 다르게 하셨다, 이런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다릅니다. 10명의 종들에게 1문화씩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능은 다르다는 것을 탤런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재능이 달라요. 그런데 같은 건 뭘까요? 주님께로부터 같은 것을 받았어요. 이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전부 다 무엇이 주어졌다? 사명이 주어졌다 해요.
어떤 사람은 인정해서 별다른 사명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명받고, 아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같아요,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명자이다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목사의 사명이 더 중요해요. 그거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아니, 집사님의 사명? 그건 별 볼 일 없는 사명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듯이 집사님의 사명도 소중해요. 성도의 사명도 소중해요. 사명은 다 소중한 거예요. 동일해요. 그 가치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문화식이에요. 재능과 상관없이 부여받은 사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능과 상관없이 모두 다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자, 이제 이 10명의 종들의 공동체에서 동일한 사명을 모두 받았어요. 종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종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사람으로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사명을 감당해라 해요. 사람 값을 해라 해요. 이제 이 사람 값을 했는지, 사람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장사했나 확인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이제 불러 모읍니다. 자, 사명 맡겼으니, 자, 사명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잘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10고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나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냐? 너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는 주인이 엄하신 분인 줄 알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 능력 있는 분인 줄 알고, 주인께서 다 하실 줄 알고, 나는 원금 보존하게 해야 수건에 쌓아놓았다가 지금 이거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달란트 비유하고요, 문화 비유를 함께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달란트 비유에서는 재능이 다르다고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따로따로 주시고, 왜 문화에서는 10문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동일하게 주셨는데, 이것을 같은 내용, 같은 의미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면서 그 내용을 살펴야 될까?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겁니다. 달란트가 다르다? 재능이 다르다? 그럼 그 재능 가지고 지금 뭐 하려는 거냐? 이 말씀이셨어요. 재능이 다르지 않느냐? 재능이 각자가 능력이 다르지 않느냐? 그럼 그 능력 가지고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명 감당이군요. 여러분, 목사의 사명을 재능에 따라서 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장로의 사명을 재능에 따라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권사의 사명을 재능에 따라서 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사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재능에 따라서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 어때요?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을 해요. 재능은 별 차이 없는데 사명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큰 사명 받았다. 여러분, 사명 큰 거 없어요.
사명은 같아요. 재능이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은 목사의 사명도 같고, 장로의 사명도 같고, 권사의 사명도 같고, 집사의 사명도 같고, 평신도 성도의 사명도 같고,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재능을 따라서 반응할 뿐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봐야 돼요. 달란트와 문화의 차이를. 여러분,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데나리온 알죠? 하루 품삯이에요. 품삯.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보면요, 이건 6억가량 되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한 6억가량. 그런데 이게 금무게로 하면요, 어느 정도의 금무게냐면은 다윗 왕이 머리에 쓰는 관이 이 한 달란트예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30절에 보면 나와요. 한 달란트의 무게로 다윗 왕이 이 금 관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냐? 약 33kg 된다고 합니다. 33kg 되면요, 요즘 금값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금값으로 대충 계산을 했는데 1g당 한 7만 원 가까이 보면요, 얼마 정도 되냐면 2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있어요. 6억 내지 20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여러분, 2000년 전에 평민들이 금 한 달란트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상상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금 한 달란트 33kg 상상이 안 돼요. 어느 정도인지, 얼마인지.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평민들은 그건 상상도 계산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다윗 왕의 머리에 쓰는 관의 달란트가 한 달란트였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평민들이 그거는 계산할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재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달란트를 주셨다, 5달란트를 주셨다, 2달란트를 주셨다, 1달란트를 주셨다, 차이가 나는구나.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차이는 있어요. 그 달란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구나요. 다시 이걸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 어떤 재능을 주셨다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능을 주셨다예요. 목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은요, 값으로 쉽게 따지고 이건 나에게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 주셨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한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재능으로, 이 값으로 환산하기 힘든 이 달란트로 뭐를 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요. 사명을 뭐라고요? 문화라고요. 너도 한 문화, 나도 한 문화예요. 너의 사명이나 나의 사명이나 동일 사명이에요.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에요.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같은 사명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니까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10문화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5문화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요, 그 주인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누가복음 오늘 문화의 얘기로 연결되면요,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으며 5문화를 남겼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10골과 5골을 맡기겠다.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사명에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명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으로, 그 귀한 재능으로, 그 귀한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너는 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다스리는 다스림에 너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는 10골을 다스려라. 너는 5골을 다스려야 해요.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 잘하면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싸도요, 수건에 싸둬버린다니까. 싸두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뭐요? 나 싸둬도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행에나 맡겨두지. 그러면 그 이자라도 내가 얻을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문화의 가치는요, 달란트의 6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건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별 보잘것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사명을 대단하게 받았다, 제가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물어요. 그 사명이 뭔데? 그러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맨날 목사 되게 만드셨다. 목사 되게 그 사명 받았냐? 근데 왜 중간에 간두냐? 근데 왜 힘들면 간두냐? 왜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가고 피하냐? 그 큰 사명 받았는데. 사명이 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내가 그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10문화가 남고 5문화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5골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고 10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다스림에 내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았어요? 달란트 다 받았어요. 재능을 다 받았다니까요.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그 재능이. 그러나 그 재능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귀중하고 소중한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능해 보여도 그에게 가지고 있는 그 특질들로 인하여서 특이한 재능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 귀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 어디에 쓰라고 주셨냔 말이에요. 그거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재능으로 인하여서, 그 탁월한 재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 그것은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역사가 안 나타나냐? 수건에 싸놨으니까 그렇지. 그 사명을 수건에 싸놔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재능도 땅속에 묻어둬 버렸어요. 재능도 땅속에 묻어두는 거야. 수건에, 문화를 받으면 수건에 싸놔버려. 땅속에 묻고 수건에 싸놓고, 그리고 나서는 나는 사명 받았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재능 가진 자라고 그래요. 땅속에 묻어두고 수건에 싸놓을 재능과 사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것은 저주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재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을 받았으면은 복을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너 나와 함께 통치하자, 너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하자,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이건 별 볼 일 없으니까 저 어두운데 내쫓아버려.
이건 나의 원수들이야. 원수들을 처형할 때 같이 처형해버려? 아니, 이건 저주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재능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명을 받았는데 이 재능과 이 사명을 가지고 저주거리로 만들어서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사명이 크대요. 뭐 언제 사명이 커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요,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교역자의 어떤 체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더더구나 그렇죠. 담임 목사님 밑에 부목사님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목사님 보고, 부목사님 이러면 좋을 건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요. 이제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새끼 목사이래요. 잘 그래요. 새끼 목사. 네? 그 욕이 아니고 어미 새끼 할 때 그 새끼 목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모를 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끼 목사가 어디 있어요? 어미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은 주의 종이에요. 다 동일하게 한문화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직분이 어디 있고 작은 직분이 어디 있어요? 이거 착각하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재능을 능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분에 연연하는 거예요. 직분 상관없어요. 직분은 필요에 의해서 세울 뿐이에요. 주께서 필요하시면 세우는 거예요. 필요치 않으면 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은혜 받는 방식이에요. 재능이 다르다니까요, 재능이. 그런데 그 재능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명 감당하는 데 써야지. 그 재능을 엉뚱한 데 쓰고 하나님 원치 않은 곳에 가둬두고 그 땅 속에다 묻어둬 버리니까 원수가 좋아하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부모에게 큰 부모가 있고 작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그냥 부모예요. 물론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더 잘 키우는 부모, 좀 못 키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건 재능이에요. 그러나 사명은 다 똑같아요. 부모의 사명은. 특별히 사명 부모 주어진 경우 없어요. 아무리 못나 보여도 똑같은 부모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아무리 못나 보여도 똑같은 선생님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아무리 못나 보여도 똑같이 목사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명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주께서 오늘 문화를 나눠주시면서 어떤 의미로 이것을 전달해 주고 계시냐?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은, 잘 반응하면은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내 일에 내가 함께 하게 되리라. 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리라. 여러분, 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할까요? 사명을 우습게 버려요.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수건에 쌓아둔 사람은, 절대로 사명을 수건에 쌓아둔 사람은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쌓아매어둔 그 한 문화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재능을 발휘해서 그것으로 주님께서 장사하라 그랬으니까 일하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활동하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은 탁월해요. 탁월해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달란트예요. 그것 가지고 활용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명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놓았어요.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 사명을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어느 게 더 귀중하다, 어느 게 더 소중하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야 이거 별 볼 일 없으니까 팔 잘라버려, 다리 갖다 버려, 그거 되냔 말이에요. 팔도 소중하고 다리도 소중하고 그 모든 지체, 모든 사명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이 어떤 거라고요? 달란트라고요. 그 달란트가 어떤 거라고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달란트라고. 한 달란트만 해도요, 다윗 왕의 머리에 쓰여진 금 면류관의 무게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재능을 가지고, 그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은 거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의미 있게 반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가르치실 때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